충분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우리가 넘어지지 않고 서기 위함이라고 이렇게 13절에서는 말씀하고 있는데 19절 20절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기 위해서, 그리고 마땅히 해야 할 말을, 당연히 해야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양쪽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믿음으로 견고히 서기 위해서도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필요하고, 그리고 또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해야 하는데, 우리가 견고히 서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해야 한다는 말씀은 제가 지난번 설교에서 선포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구체적으로 14절부터 나오는 전신갑주, 여기서 나오는 무장들은 보면 로마 군인들이 입고 있던 그 갑옷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갑옷은 아무리 옛날 것이지만 갑옷 입고 있는 병사의 모습은 지금 봐도 참 멋있는 것 같아요. 바울이 감옥에 있으면서 바울을 감시하는 군사들, 그리고 같이 양쪽으로 이렇게 함께 쇠사슬에 묶어서 이렇게 감시하고 있는 그 병사들이 이 로마의 갑옷을 입고 있었을 텐데, 그 가까이에 있는 로마의 병사들을 보면서 바울은 갑옷을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그렇게 살펴볼 수 있는 기회가 아주 많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갑옷을 가지고, 로마 군인들이 입고 있던 그 갑옷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영적인 무장을 해야 우리가 믿음으로 견고히 세워지고, 또한 어떻게 무장을 해야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갑옷을, 영적인 갑옷,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지금 영적 전쟁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 또한 사탄이 끊임없이 더 강력하게 우리를 공격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인 갑옷을 입어야 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도 우리가 이 마귀의 공격이 지금보다도 더 강해질 것이라는 것에 대한 경고를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더 극심한 영적 전쟁이 있을 줄 알고, 시대가 바뀌면서도 물론 영적인 치열한 전쟁을 더 심하게 겪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믿음 생활을 오래 하면 할수록,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우리가 싸워야 하는 영적 싸움의 수준도 점점 더 강해지고 치열해지고 높아진다는 것을 우리가 각오해야 할 것입니다. 그걸 각오한다면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영적인 이 전신갑주를 입지 않으면 어떤 믿음이 되느냐 하면, 죽은 자와 같은, 죽은 것과 같은 그런 믿음, 죽은 것과 같은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평온한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야고보서 2장 1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안 띄워지나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평온하게 신앙생활을, 핍박도 받지 않고 고난도 당하지 않고 이렇게 평안하게 신앙생활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하면, 죽은 것과 같은 신앙생활 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는 죽은 믿음이라고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죽은 믿음이라는 것은 다시 말하면 믿음도 아니라는 것이죠. 믿음도 아닌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까지는 제가 해석을 못하겠어요. 감히. 왜냐하면 우리 가운데 우리 스스로도 이렇게 행함이 없는 믿음, 죽음이 없는 믿음의 시간을 보낼 때가 우리에게 누구에게나 많이 있고, 또 평생을 그렇게 행함이 없는 믿음으로, 죽음 믿음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믿는 자들도 있기 때문에, 과연 하나님께서 어느 정도까지를 믿음으로 봐주실지는 하나님 앞에 가봐야 되겠는데, 그런데 그런 걱정할 것 없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수 있는 살아있는 믿음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있는 믿음이 되어야 걱정 없이 우리가 주님 앞에 담대히 설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살아있는 믿음이 행함이 있는 믿음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행함이 있는 믿음에서 그 행함이라는 것은 뭘 의미하는 걸까요? 무엇을 행하면 행함이 있는 믿음의 행함이 될까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착한 일, 선한 일,
이것들을 행함의 믿음의 행함이라고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야고보가 예를 든 것은 아브라함을 예를 들었는데 아브라함의 어떤 것을 믿음으로 봤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그 명령을 따라서 믿음으로 이삭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모리아산으로 이렇게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이제 그 제단 위에 아들 이삭을, 독자 이삭을 묶어놓고 칼로 내려치려고 합니다. 자, 이게 선행입니까 악행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말도 안 되는 미친 짓인데,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여기서 이삭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려서 죄밖에 남지 않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다시 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내 자손이 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게 하실 것이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능히 이루실 줄로 알고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이삭으로 말미암지 않으면 자손이 없어질 상황이 뻔한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 너희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와 같이 그렇게 많을 것이라는 그 약속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루실 것이라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주저하지 않고 이삭을 바칠 수 있었는데 그게 선행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의 행위였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행위.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 기생 라합에 대한 이야기를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여리고성을 정탐했는데 그 여리고성에 살고 있는 라합이 정탐꾼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탐꾼을 보고 고발하지 않고 숨겨 주었었습니다. 왜 숨겨 주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셔서 이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고 가나안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진멸하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라합은 자기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민족 위에 하나님의 계심을 믿고 하나님의 편에 설 수 있었는데 그것은 선과 악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행위로 드러난 믿음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의 행위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선과 악이 문제가 아니에요. 얼마나 착한 일을 많이 하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에 내가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수준을 드러내는 증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선택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를 탈진하게 만들고 낭망하게 만들고 믿음을 버리게 만드는데,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는 가장 중요한 목적이 뭐냐 하면 우리에게 고통을 주기 위한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고통을 주기 위해서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는 가장 중요한 목적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을 잃어버린 무기력한 생활, 믿는 자라고 생각은 하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믿음의 행위는 전혀 나타나지 않는, 그래서 죽은 믿음과 같은 삶을 살아가게 하는 것, 그것이 사탄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사탄이 우리에게 원하는 그 믿음의 수준의 상태를 뛰어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뛰어넘어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믿음의 증거들이 나타나야 하고 믿음의 삶이 나타나야 한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는 것에 대해서 귀신 들림 정도로 생각하기도 합니다. 우리 주변에 귀신 들린 사람이 나타나면 어떤가요? 우리가 두렵죠. 귀신 들린 사람 옆에서 보면 두렵기도 하고 피하고 싶고 이런 것들을 느낍니다. 그런데 귀신 들린 사람이 있으면 어떤 마음들이 또 생겨나느냐 하면 나한테까지 귀신이 들어오면 어떻게 하지? 그러면서 우리가 더 믿음을 견고히 붙들게 되고 말씀을 붙들게 되고 더 기도하게 되죠. 그렇죠. 우리가 믿는 자라면 그렇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상 사탄이 역사하는 것은 귀신 들림 현상으로만 설명할 수 없는 부분들도 굉장히 많은데, 결론적으로 이야기해서 우리가 말씀을 못 듣게 된다든지, 우리가 기도가 막힌다든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뭔가 헌신하고 봉사해야 하는데 그 일에 자원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는다든지, 이런 것들은 우리가 사탄이 우리를 잘 다루고 있는 상황이다, 사탄에게 잡혀 있는 상황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요.
더 중요한 증거 가운데 하나가 뭐냐 하면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것과 같이 이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 담대히 해야 될 말이 뭐겠습니까? 복음을 선포하는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복음을 선포하고 죽은 자들을 살리는, 마른 뼈와 같은 상태에서 살아가고 있는 그 죽었으나 죽었는 줄도 모르고 살아가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 그 일을 우리가 제대로 하지 못한다면, 저 사람을 구원해야 되겠다는 그런 열망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지 않는 상황이라면, 내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더 열심히 더 많은 일들을 하고 싶다는 그런 의욕이 살아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면 우리는 사탄에게 잡혀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다시 한 번 더 무장해야 하고 점검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시고 입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공격하는 사탄의 어떤 심각한 공격 가운데서도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그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신앙생활하지 않으면 우리가 감각으로, 느낌으로, 분위기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기가 쉬운데, 오늘 첫 번째 우리의 무장으로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느냐 하면 14절 말씀에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4절 말씀에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우리가 뭘 붙들어야 하느냐 하면 진리를 붙들어야 한다는 것이죠. 무엇이 진리입니까? 무엇이 진리입니까? 정의가 진리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공리가 진리다, 공익이 진리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게 진리에 대한 개념들은 수시로 바뀝니다. 사과가 나무에서 떨어지는 것은 진리다, 이렇게 그런 것들은 진리로 우리가 받아들이기도 하죠. 중요한 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진리는 뭐냐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길이 진리입니다. 다른 진리들도 많이 있죠. 만유인력의 법칙이라든지 우주의 그런 질량불변의 법칙이라든지 수많은 진리들이 있는데, 그런데 그 모든 진리들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진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죄악 가운데 타락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면서까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셨다라는 것이 진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승리, 이것을 우리가 선포하는 것, 그것이 진리라는 것이죠. 그래서 진리로 우리의 허리띠를 띠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진리로 허리띠를 띠지 않으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진리가 아닌 것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감정으로 해요. 느낌이나 감정으로, 또 상황에 따라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체험적인 신앙을 또 추구하는 사람들을 보면, 체험이 있을 때는 신앙이 그야말로 쇠도 불태울 만큼 그렇게 막 뜨겁게 불타오르는데, 기도했는데도 하나님의 응답이 더디거나, 또는 그날따라 뭔가 불쾌한 일이 있어서 좀 기분이 가라앉는다든지, 그런 또 하나님의 어떤 임재라든지 이런 감각이 느껴지지 않는 때가 되면, 그러면 실족하게 되고 낭망하게 되고 믿음을 떠나게 되기도 하는 것이죠. 시험들 일을 만나면 너무 쉽게 시험에 들게 됩니다. 사탄도 그런 사람들은 아주 쉽게 다뤄요. 사탄도 그 사람의 감정, 감각, 상황 이런 것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공격을 하는데, 그렇게 체험적인 신앙, 감정적인 신앙 이것만 붙드는 사람들은 쉽게 넘어져 버리는 것이죠. 그러나 진리에 굳게 서 있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견고하게 붙들고 있는 사람들은 흔들면 어떻습니까? 고난을 당하면 고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에 이르게 하는 줄 너희가 알미니라. 고난도 의미가 있다고 받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어떤 계획이 있으셔서 나에게 이런 일을 당하게 하셨겠지, 이 결과는 심히 장대하리라 하는 그런 믿음을 붙들고 끝까지 견뎌냅니다. 진리 위에 굳게 서 있는 사람들은 말입니다. 그러나 감각적인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 그냥 체험적인 감정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그런 체험이 끊긴다든지 또는 기분이 가라앉는다든지 이러면
쉽게 쓰러져 버리는 것이지요. 17년 동안 절에서 승려 생활을 하던 김일규라는 하는 승려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시주를 하러 이렇게 나갔는데 어느 집에서 청년이 시주는 하지 않고 성경책 한 권을 주면서 하나님의 말씀이니 읽어보시고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서 이제 문을 탁 닫고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성경책 한 권 주고 그리고 시주도 안 하고 쌀 한 줌이라도 주면 좋겠는데 안 주고 그냥 문을 탁 닫고 들어가 버리니까 너무 화가 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중이 어쨌든 시주하는 거 버릴 수는 없으니까 원래 중들이 시주할 때는 주는 대로 먹는 게 원칙이거든요. 주는 걸 그렇게 값어치 없게 아무리 화가 나도 버린다든지 이럴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일단은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준 것이기 때문에 시주로 들어온 것이기 때문에 한번 읽어나 보자 그러면서 절에서 읽기 시작했는데 5번이나 통독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성경 우리가 중의 수준을 넘어서려면 5번 정도는 읽어야 될 것 같아요. 할렐루야. 5번 목표로 세우시고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왕 읽으시려면 소리내서 읽으시기 바랍니다. 소리내서 읽는 게 그냥 눈으로 읽는 것보다 훨씬 이게 강력한데요. 이 귀신이 들린 사람들의 귀신을 쫓아내는 방법 가운데 하나가 성경을 소리내서 읽게 하는 거래요. 그 성경을 소리내서 읽다가 보면 그 말씀의 능력 자체 때문에 그 사람 속에 있는 귀신이 떠나기도 한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어둠의 영들이 혹시 우리의 삶을 방해하고 회방하고 우리에게 질병을 준다든지 이런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 있다고 생각이 되시면 소리내서 한 5번 성경을 통독하기를 작정해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분명히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역사가 나타날 것입니다. 이 중이 5번을 이렇게 통독하고 나니까 4가지가 깨달아졌는데요. 불경과 다른 4가지의 진리가 깨달아졌는데 첫째 깨달았는 것이 뭐냐면 불경에는 없는 속죄의 길이 있구나. 불경에는 속죄의 길이 없는데 성경에는 속죄의 길이 있구나 하는 것을 첫 번째로 깨달았어요. 두 번째로 예수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세 번째는 예수는 속세를 떠나지 않고 속세에 계셨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네 번째는 뭐였을까요? 성경 5번만 읽으면 다 깨닫게 될 줄로 축복합니다. 다 알고 있는 이야기인데요.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겠구나. 이게 4번째 깨달았는 진리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진리를 깨달아서 이제 신학교에 들어가서 목사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진리를 알게 되면 사람을 완전히 바꾸게 되고 예수 믿는 것의 차원이 달라지게 된다는 거죠. 오늘은 느낌이 좀 좋아. 오늘은 좀 불안해. 하나님이 오늘은 살아계신 것 같아. 아니야, 오늘은 안 살아계신 것 같아. 하나님이 오늘은 나를 사랑 안 하시는 것 같아. 감정에 따라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날마다 그렇게 우리의 신앙은 변덕스러워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게 연약한 것에 날마다 변화무쌍한 우리 마음에 우리의 믿음의 근거를 두지 마시고 진리의 말씀에 근거를 두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고 공격하는 방법 가운데는 크게 네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우리 육신의 죄성을 가지고 공격을 합니다. 끊임없이 넌 죄인이지, 넌 죄인이야, 내가 너를 잘 아는데 너는 죄인이야, 넌 어쩔 수 없어, 이런 식으로 우리를 공격합니다. 두 번째는 두려움과 염려를 심어주는 것이죠. 어두운 데를 가면 두렵고 좀 어떤 불안한 일이 생기면, 걱정스러운 일이 생기면 그러면 두려워지게 되고 자꾸만 염려가 생겨지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의심을 심어줍니다. 하나님이 정말 계실까? 성경은 정말 진리일까? 정말 목사님이 하는 설교가 정말 옳은 말일까? 이런 온갖 의심들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 사탄이 공격하는 방법은 뭐냐면 온갖 나쁜 생각, 악한 생각을 넣어주면서 이 말씀과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하고 설교도 못 듣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리에 앉아서 다들 설교를 듣지만, 그렇지만 어떤 사람들은 눈은 뜨고 있는데 그 머릿속에는 온갖 잡생각이 꽉 차 있어서
설교 말씀이 하나도 들어오지 않는 사람들도 있고, 우리도 사실 그런 경험 있지 않습니까? 정직하게 이야기해서 설교를 들으려고 하는데 머릿속에 잡념이 가득하면, 그러면 목사님 분명히 하시는 말씀을 귀로는 듣고 있는데 내가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 사탄에게 잡혀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상황들에 대해서 우리는 진리로 이겨야 합니다. 두려움이 생길 때, 걱정이 생길 때, 근심이 생길 때,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 않을 때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악한 영들의 역사를 진멸하고 쫓아내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렇게 예수의 이름이 진리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이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면 악한 영들이 떠나가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진리심을 믿고 우리가 싸워야 하는 모든 영적 상황들을 분별하고 악한 영들을 대적하고 승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도,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도 날마다 승리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가운데 계시면서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게 하지 않게 하겠다고 그렇게 약속하셨는데, 로마서 6장 6절 말씀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사탄이 우리를 끊임없이 공격할 때에 우리는 선포할 수 있습니다. 난 이미 죽었어. 나는 죄에 대해서 이미 죽었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는 죄의 종노릇 안 하는 사람이야. 건들지 마.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사탄에게 대해서 나는 너와 이제 상관이 없어. 나를 건드리지 마. 나에게서 떠나가. 이렇게 선포하면, 그러면 떠나가게 되어 있는 것이 사탄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 말씀에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의 의가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의롭기 때문에 사탄에게 대해서 우리가 할 말이 있고 면목이 있고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와 모든 좋은 것들이 우리의 것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사탄이 우리를 공격할 수도 없고 건드릴 수도 없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 진리의 말씀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선포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 붙드시고 사탄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무장이 뭐냐면 15절 말씀에서, 1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평안의 복음의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왜 이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어야 된다고요?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기 위해서,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영적인 무장을 해야 되는데, 이 평안의 복음의 신, 이 평안의 복음과 평안은 사실 뭔가 안 통하는 것 같아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전도하러 나갑니다. 아파트 전도 옛날에 많이 했죠. 그리고 이제 전도지를 들고 아파트, 지금은 문들이 다 닫혀서 너무 어려운데 옛날에 이제 1층에 들어가는 문이, 닫힌 문이 없을 때 이렇게 아파트 문을 두들기면서 우리가 어떤 기도합니까? 주여, 이 안에 구원받을 사람이 있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빈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게 우리 기도였지 않습니까? 아무도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쩔 수 없이 전도지 들고는 나왔는데, 우리가 전도하기 위해서 문을 두들기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는 제발 누군가 있어서 이 전도지 전달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가 아니라 아무도 만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이게 전도하는 우리 발걸음이었지 않습니까? 그죠? 저도 경험이 있어서 하는 얘기예요. 어떤 때는 막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고 만나기만 하면 막 복음을 전하고 싶고 그런 때도 분명히 있지만, 그렇죠? 맨날 없었으면 좋겠다 그러면 우리 신앙이 맨날 우리가 문제가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럴 수는 없죠.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좀 연약해져서 오늘은 아무와도 만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 날도 있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이 영적인 이 전신갑주, 이것을 다시 한 번 더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안의 복음을 준비한 것으로, 복음을 전하는 일이 두려운 일이고 불편한 일이고 어색한 일이고 피하고 싶은 일일 경우가 많지만, 그러나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서도 평안함을 누려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의 말씀을 편안하게 전달할 수 있게 됩니다. 근데 평안이 없이 복음을 전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막 조급해져서 막 의무적으로 다다다다다다 이렇게 전달하고는 의무 끝, 그리고는 이제 피하기 바쁘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평안과 복음이 함께 가야 하는데, 그 평안과 함께 가는 방법이 뭐냐면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가 함께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 그랬는데,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 우리 심령에 뿌리를 내리고, 그리고 주님과 함께 할 때,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에는 복음을 전하는 일이 기쁨이 되고 은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은혜가 충만할 때는 만나는 사람마다 어떻게 복음을 전할까, 그렇게 생각하면서 만나는 거죠. 음식을 먹으러 가서 식당에서도 어떻게 저 식당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그래서 기도할 때도 우리가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이 식당에도 하나님 임재하셔서 이 식당 주인도 예수 믿게 하여 주시고, 이 집에 오는 사람들도 예수 믿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식당에서 기도할 때 그 기도를 꼭 해야 되는 이유가, 주님께서 너희가 가는 곳마다 축복하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것과 같이 복음 전하는 일을 위해서 우리가 식당에서 식사할 때도 그 기도를 꼭 하지 않습니까? 이 식당에도 하나님께서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고 예수 믿는 사람이 나오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셔서 이곳에서도 식사하는 사람들도 구원받는 사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시 여태까지 그런 기도 안 하셨다면 앞으로 식당에 갈 때마다 그런 기도 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기도하면서 식사하면 반찬이 조금 마음에 안 든다고, 서비스가 좀 마음에 안 든다고 성질 낼 수 있을까요? 저 사람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그게 먼저 된다면 우리가 아랫사람이 되는 거죠. 우리가 약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당연히 우리가 받아야 할 서비스에 대해서도 감사합니다, 잘 먹었습니다, 맛이 없었어도 맛있었습니다, 그럴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약자가 되기 때문이고, 그것이 또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복음의 평안의 신발을 신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라고 이렇게 또 성경은 히브리서 12장 2절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해요. 우리가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 예수를 바라보면 복음을 전할 때 불편할 때에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예, 안 믿어지시나요? 주님만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은 평강의 왕이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주님과 함께 하기 위해서 주님만 바라봐야 합니다. 로마서 8장 35절에서 37절 말씀을 보면 35절 말씀 첫 줄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리고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만한 수많은 이유들이 이렇게 계속 이렇게 나열이 됩니다. 그리고 37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렇게 선포합니다.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어떻게 넉넉히 이긴다고요?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모든 일에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우리가 넉넉히 이기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온갖 고난과 환난을 겪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어떤 성도들은 이 믿음을 버리고 세상으로 돌아가는 교인들도 있었어요. 그러나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고난과 환난의 상황 가운데서도 목숨을 걸고 끝까지 믿음을 지킨 수많은 성도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전파될 수 있었고, 그분들의 승리가 우리에게도 가능하다는 것을 입증해 주셨던 것이죠. 우리가 넉넉히 이기게 되는데, 우리 안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고, 예수만 바라보는, 예수를 바라보는 그런 믿음 가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만약에 예수를 바라보는 그런 믿음이 아니면 날마다 우리가 변덕스러운 믿음을 가지게 돼요. 오늘은 구원받은 것 같은데 어제는 구원 안 받은 것 같고, 뭐 이렇게 그날 컨디션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를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의 방패를 가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방패, 진리를 견고하게 붙들 때 믿음의 방패도 견고해지게 되는데, 이 방패는, 여기서 말하는 이 방패는 조그마한 손방패가 아니고 온 몸을 다 가릴 수 있는 큰 견고한 방패를 이야기합니다. 견고한 철판이 덧대 있는 그런 두껍고 강한 이 방패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방패는 아무리 불화살이 날아와도 사람을 숨겨주고 안전하게 보호할 수가 있는데, 이 믿음의 방패,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의 방패가 바로 이와 같은 방패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7절 말씀을 보면, 6장 17절 말씀을 보면 구원의 투구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구원의 투구. 우리가 구원의 투구를 머리에 쓰는 이유가 뭐냐면 생각을 지키고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예요. 우리가 마귀가 우리에게 별의별 생각을 다 넣어줄 때가 있습니다. 예배에서 이제 말씀을 듣고 있는 그 시간에도 별의별 생각들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듣지 못하는 경우들도 생깁니다. 그런데 그 정도는 애교고요. 가룟 유다 같은 경우에는 그 사탄이 무슨 마음을 주었느냐 하면 예수님을 팔아 넘길 마음까지 주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마음을 지키라 하고 우리에게 명령합니다. 잠언 4장 23절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지키라고 말씀하셨는데, 마음을 지키는 게 쉬운가요? 마음을 지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내 마음 나도 몰라, 뭐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고, 마음을 지키는 것이 정말 어려운데, 그런데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자, 우리 마음과 생각을 누가 지켜주신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모든 지각에 뛰어난 그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면 사탄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공격할 수가 없습니다.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그 다음으로 무장이 뭐냐면 성령의 검,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하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지금까지 모든 무장들이 다 방어용 무장이었는데 성령의 검은 공격용 무기입니다. 사탄이 공격하는 것을 우리가 막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사탄이 차지한 영역들을 정복해 나가면서 우리의 지경을 넓혀 나갈 수 있는 무기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어둠의 영들이 장악하고 있는 땅을 우리가 정복하고 차지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중요한 무기 가운데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가 올해 아침에도 목사님 광고에도 말씀하셨지만 성경 통독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작정해 보시고 읽어 나가시고 말씀의 검을 소유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의 검으로 마귀를 대적하고 진멸하고 싸워 이기는 경험들이, 체험들이 우리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18절 말씀을 보면 모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기도하라. 자, 여기서 기도에 대한 두 가지 메시지가 있는데요. 첫째는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성령 안에서 기도하지 않으면 어떤 기도가 되느냐 하면 그냥 소원을 비는 기도가 됩니다. 우리가 기도 처음 예수 믿으러 이렇게 교회에 나오면 기도하기가 참 어렵지 않습니까? 기도 잘 안 되잖아요. 초신자의 시대를 우리가 기억해 보면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 줄도 모르겠고 기도가 잘 안 되고, 그런데 그게 사실은 정상이죠. 우리가 젊을 때 또는 이 청년들이 이제 선보러 나갔을 때 처음 만난 아가씨와 처음 만난 청년과 이렇게 앉아 있으면 할 말이 그렇게 많던가요? 혹시 선본 경험 있는 분들 있어요? 할 말이 별로 없는데, 그런데 억지로 말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실없는 사람이 되고 그 선은 깨어지기가 쉬워요. 그래서 처음 만났을 때는 서로 이렇게 조심하고 서로에 대해서 바라보고 이렇게 어색한 시간을 지나고, 그 시간이 지났을 때에 시간이 이제 지나면서 점점 더 익숙해지면서 이제 할 말이 많아지기 시작하죠. 그렇죠? 처음부터 할 말이 많은 게 아니라 이제 좀 편해지고 좀 익숙해지면 이제 궁금한 것도 물어보게 되고 또 할 얘기도 많아지고 내 얘기도 하고 네 얘기도 하고 그렇게 되는 것과 같이 우리가 처음 교회 나오면 이렇게 기도가 안 되다가 계속해서 이제 주님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교회에서 가르치는 대로 따라가다가 보면 기도가 막 잘 되는 그런 시기를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또 그 기간이 지나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집에서 한 20년, 30년을 사셨는데 남편과 아내와 막 하루 종일 그렇게 할 말이 많으신 가정이 혹시 있으신가요? 하루 종일 할 말이 막 같이 있으면 하루 종일 쉴 틈 없이 그렇게 할 얘기가 많아. 막 떠오르는 거예요. 오늘은 이런 일이 있었고 당신 생각을 어떻게 했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 아무도 없죠. 혹시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일반적으로는 정상적인 가정은 없습니다. 대신에 뭐가 있느냐 하면 말을 안 해도 서로에 대해서 이해하고 알아주고, 말을 안 해도 불편하지 않죠. 아무 할 말이 없어도 서로가 이렇게 함께 있는 그 시간이 어색하지 않은 것이 오래 함께 이제 결혼한 부부의 그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우리도 신앙이 아주 성장하게 되면, 그러면 하나님 앞에 묵상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평온함을 느낍니다. 불편함이 없이 우리가 그 단계까지.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우리가 할 말은 이제 별로 없어도 하나님께서 하실 말씀이 있으면 우리에게 들려지는 그런 일들도 생기기 시작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우리의 기도들도 성장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뭘 거쳐야 되느냐 하면 막 뜨겁게 기도하는 시간들도 건너뛸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뜨거운 기도를 경험하지 못했으면서 침묵하는 기도, 하나님과 이심전심의 기도의 그런 경험들을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그렇게 뜨거운 단계를 먼저 경험하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 앞에 가만히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기쁨이 되고 평안이 되고 은혜가 되는 그런 단계까지 성장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기도하라는 것이 첫 번째 기도에 대한 말씀이고요. 두 번째 또한 우리가 기도에 대한 말씀이 뭐냐면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미성숙하면 어떤 기도를 하느냐 하면 나만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나만을 위해서. 그런데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영적인 전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미군은 한 명의 병사가 최전방에서 총을 들고 싸우게 하기 위해서 몇 명의 사람들이 그 뒤에서 뒷받침해 주느냐 하면 7명의 보급부대가 준비되어 있다 그래요. 그래서 10,000명의 군대가 이렇게 출동을 한다면 7만 명 정도 되는 보급부대가 뒤에서 보급해주고 지원해주고 하는 그런 일들을 한다는 거죠.
우리가 영적인 싸움을 하기 위해서, 또한 영적인 싸움을 하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서로 지원을 해주어야 하는, 중보 기도에 지원을 해주어야 하는 이유가,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유기적인 공동체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군대가 싸우다가 어쩔 수 없이 항복해야 되는 상황은 왜 항복해야 되느냐 하면, 총알이 떨어지고 보급이 떨어지면, 그러면 아무리 용감한 병사라 할지라도 더 이상 싸울 수가 없는 것이죠. 뒤에서 총알을 공급해주고 식량을 공급해주고 추우면 따뜻한 이런 옷들도 이렇게 공급해주고, 신발이 떨어지면 신발도 새로 공급해주고, 이렇게 7명이나 되는 보급부대가 어떻게 해서든지 10,000명의 군대가 잘 싸울 수 있도록 끊임없이 공급해 주어야 전쟁에서 이기는 것과 같이, 강한 군대가 될 수 있는 것 같이,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강한 교회가 되고 우리 성도들이 강한 성도가 되기 위해서, 영적 싸움을 위해서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 주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열심히 기도해 주지도 않았으면서 사역자들이 왜 저렇게 사역자가 연약해?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왜 부장님들이, 왜 중직자들이 저렇게 연약하냐고 그렇게 험담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더욱더 견고하기 위해서, 강한 군대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모든 성도를 위하여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 32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나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베드로가 어땠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가야바의 뜰에 잡혔을 때에 거기에 숨어들었다가 닭 울기 전에 3번 예수님을 부인했었죠. 그런 연약한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돌이킬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것과 같이 우리도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바울 서신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한 명령하고 있습니다. 모든 성도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서로 기도해 주어야 우리가 싸워야 하는 점점 더 어려워지는 이 영적 싸움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하는 이유, 처음부터 제목부터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기 위해서,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기 위해서 우리가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조차도, 그렇게 평생 동안 복음을 전했던 바울조차도 자기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 달라고 그렇게 부탁할 수밖에 없는 것이 영적 전쟁이라면, 바울과는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연약한 우리가 이 악한 세상 가운데서 복음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명 감당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해야 우리에게 승산이 있다고 성경은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부흥의 주역이 되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고 입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팀 한번 나오셔서 우리 결단 찬양 한번 하면 좋겠어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십자가 지고 우리가 가는 길 끝에 주님이 계십니다. 나의 가는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우리 기도할 때에 하나님 담대히 할 말을 담대히 하면서 사명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부흥의 주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아버지 성령의 전신갑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영적인 무장을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싸워야 하는 이 어렵고 힘든 전쟁터에서, 영적 전쟁터에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하는 그 사탄의 모든 공격으로부터 우리가 승리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의 이웃들을 위하여, 우리 성도들을 위하여, 우리의 사명을 위하여 서로가 기도해주는 교회, 서로를 견고히 세워주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부흥의 주역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성령이 마셔서 우리가 막 복음을 선포할 때에 귀신이 떠나가고 질병이 떠나가고 막힌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복음 전하는 일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복음 전하는 일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강하고 담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말씀을 검으로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어둠의 영들이 장악하고 있는 신령들, 어둠의 영들이 장악하고 있는 땅을 우리가 정복해 나가게 하시고 뺏어 나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승리의 깃발을 아버지 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의 말씀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대로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온전히 재정비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사명 감당할 때에 연약한 모습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할 때에 아버지 두려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꺼리는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마땅히 전해야 할 바를 당연히 아버지 담대히 선포할 수 있는 그런 담대한 믿음 가지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능히 감당하며 열매들을 보며 아버지의 뜻대로 부흥을 아버지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